샬롬, 감사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껍질로 가르치고 있었던 선지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죠. 그것을 주신 본질적 의미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니 직무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곧 직분이 빼앗기게 되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을 깨닫고 묘안을 짜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진 빚을 일부씩 탕감해주는 묘안을 실행합니다. 즉 이런 식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아직 유효한 청지기의 권한을 이용하여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빚진 자에게는 100말이 아니라 50말만 빚진 것으로 탕감해 줍니다.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100석이 아니라 80석만 빚진 것으로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탕감해 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껍질이 아닌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의 칭찬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잘못 실행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잘못된 직분 실행을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빼앗기고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맡은 말씀을 껍질이 아닌 본질적 차원에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위해 말씀을 본질적 차원에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탕감입니다. 탕감이 뜻하는 것은 죄사함이고 용서를 뜻합니다.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탕감과 죄사함의 차원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고 지키지 못하면 탕감과 용서가 아닌 공의롭고 정의로운 형벌과 보복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찾고자 말씀의 본질적 측면을 수행하기 시작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과 율법의 본질이 탕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용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고 말씀을 은혜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영생의 문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을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림자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실체가 전파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고 탕감이라는 은혜와 용서라는 죄사함이라는 진리를 골자로 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껍질로 전하고 있어 본인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은혜의 복음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탕감이 본질이 되고 죄사함과 용서가 본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맡기시는 축복의 배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 칭찬받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살 길을 탕감의 복음에서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탕감과 죄사함을 본질로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